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드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건 아닙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그 소중한 배우자와 지금은 한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천리만큼 멀어진 느낌이 드시는 건 아닙니까? 매일 반복되는 작은 다툼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함, 때로는 이혼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그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계신 건 아닙니까? 밤마다 잠자리에서 옆에 누워있는 배우자를 보면서 정말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드신 적이 있으시죠? 정말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믿음의 가족들, 부부 갈등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은 피할 수라도 있지만 배우자와의 갈등은 매일 얼굴을 봐야 하고 한 집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런 깊은 어려움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치유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제정하신 분이시고 어떤 부부 갈등이라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4가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새로운 소망과 변화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어떤 목적으로 제정하셨는지 그 원래의 설계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부 갈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위기의 결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어떤 목적으로 제정하셨는지 그 원래의 아름다운 설계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부 갈등이 심할 때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결혼을 했을까? 결혼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알았다면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결혼 자체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혼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보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정서적, 인격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 모든 것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는데 유일하게 사람이 혼자 있는 것만은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서 하와를 보고 한 첫 마디가 이것이야말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감탄사였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만족과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한 만족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보완하고 도우며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결혼이 이런 모습과 거리가 멀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결혼도 이런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권사님 부부의 간증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 15년째 되던 해에 정말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스트레스로 인해 술을 자주 마시게 되었고 아내는 육아와 살림에 지쳐서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서로 대화도 거의 하지 않고 집안 분위기는 항상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심지어 이혼까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배우자를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존재구나. 서로 요구하고 불만을 토로할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업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고 남편은 아내의 육아 고생을 알아주고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관계가 개선되어 갔습니다.
지금은 결혼 30년이 넘었는데 신혼 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진짜 한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설계대로 회복된 결혼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결혼도 하나님의 원래 설계가 있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습을 향해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결혼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부 갈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부부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대개 상대방을 탓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성격이 까다로워서 그래. 저 사람이 이해심이 없어서 그래. 저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 하지만 성경은 모든 갈등의 근본 원인이 우리 자신의 죄성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은 모든 갈등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부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에 맞춰 주기를 원하는 욕심,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기심,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정욕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는데 그들 사이에도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집사님 부부의 경험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초기부터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인데 아내는 외향적이고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어 하는데 아내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자신의 방식에 맞춰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너무 소극적이고 재미없다고 불만이었고, 남편은 아내가 너무 시끄럽고 피곤하게 한다고 불만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런 갈등을 반복하면서 서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서로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바꾸려는 욕심 때문이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라는 이기심 때문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성격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활발한 성격을 인정하고 때로는 함께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조용한 성격을 이해하고 때로는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단점이 아니라 특색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오히려 서로의 다른 점들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차이점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한 결과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도 부부 갈등이 있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내가 어떤 잘못된 욕심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27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책망이 드러내지 아니하는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본 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적용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나서 상대방의 티를 빼주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한 실제적이고 성경적인 방법들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라고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다른 습관과 취향을 가진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하고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과 25절,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므로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는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말씀은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게 순복하라는 의미입니다. 내 고집만 부리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존경하고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남편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내는 단순히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한 것입니다. 남편만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혁명적인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권위를 내세우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권사님 부부가 이 원리를 적용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20년 동안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늘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 이사 문제, 경제적 문제 등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고집해서 싸웠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가장이니까 자신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자신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항상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서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만 했지 서로에게 복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구나. 남편은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려고 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해 주려고 해야 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먼저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왜 그런 의견을 갖는지 이해하려고 했고 아내는 남편의 책임감과 고민을 인정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릴 때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둘 다 수긍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과정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면서 갈등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결정을 내린 후에도 서로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함께 기도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차 복종의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도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혼을 아름답게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사랑의 특징도 부부 사이에 적용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때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의 제시도. 클로드는 아직 생성한 코드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계속, 편집.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의 결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결혼이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신가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있으신가요?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이는 결혼이라도 하나님께는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달래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을 정답게 하고 거기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부부관계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표현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리니라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절망과 좌절의 장소였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파친 물건을 취했다가 온 이스라엘이 화를 당한 곳입니다. 그런 절망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가장 큰 소망의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결혼에도 아골 골짜기 같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회복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 25년째 되던 해에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했다는 것이 발각된 것입니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몇 달 동안 우울증에 빠졌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모두 이혼을 권했습니다. 그런 배신을 당하고도 함께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골 골짜기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상담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결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지금은 아골 골짜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격려를 받으면서 아내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고 아내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 기도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몇 년간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점점 관계가 회복되어 갔습니다. 지금은 그 부부가 오히려 결혼 상담을 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아픈 경험을 통해 다른 위기의 부부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간증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며 속으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부부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오히려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혼 때보다 더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결혼이 지금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혼도 반드시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다만 그 회복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럽게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어떤 목적으로 제정하셨는지 그 원래의 아름다운 설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며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부 갈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모든 갈등의 뿌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한 실제적이고 성경적인 방법들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과 25절, 33절 말씀처럼 피차 복종하고 남편은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존경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위기의 결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대해 함께 찾아봤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악골 골짜기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도 소망의 문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네 가지 원리가 지금 부부 갈등으로 고생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혼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회복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결혼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결혼 생활이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의 모습은 그럭저럭 견딜 만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한 기쁨이 되는 관계입니다. 더욱 아름다운 결혼을 위해 계속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배우자를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희 부부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혼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다른 부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결혼 생활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도움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결혼이 다른 부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주시오 내가 아니라 아내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렸을지라도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고 남편도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갈라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갈렸을지라도 다시 화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결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결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결혼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결혼 회복 간증이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부부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가정과 결혼에 도움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